겠습니다. 어쨌든가 우리 창세기 46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은 애굽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내려가서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요셉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애굽에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 야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이 29년 전에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아들들이 하는 얘기는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참 더욱더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야곱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진 여기 보면은 26절에 어리둥절하더니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의 그 창세기 45장 26절에 어리둥절하더니라고 그렇게 한 말은, 이 어리둥절하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기진했더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갖다가 믿겨지지 않는 얘기를 아들들이 와서 하니까 그냥 이게 뭐지? 그러고 그냥 완전히 기진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이거 사실입니다. 와서 좀 나와서 보십시오. 라고 해서 그 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장막에서 끌어내서 모시고 나와서 이제 뭡니까? 요셉이 보낸 애굽의 수레를 갖다가 보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29년 동안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상처가 큰데, 아들들이 와갖고 엉뚱하게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더 기진해 있다가 이제 나와서 보니까 진짜 애굽에 바로가 보낸 아주 화려한 그러한 수레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이게 정말인가 보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이제 45장에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소유를 다 이끌고 브엘세바에 딱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모든 살림을 이끌고 이제 있던 곳에서 출발해서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최남단입니다. 가장 마지막, 이제 거기를 넘어가면은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국경선까지 마지막 선내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했던 수모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이 야곱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요한 그 약속의 말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이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그도 오직했으면 하란에서 얼마든지 큰 부를 이루고 살 수 있었습니다. 굳이 형을 만나려고 가나안 땅으로 올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지만은 야곱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장자가 되기를 원했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족들을 갖다가 다 이끌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머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브엘세바에 딱 도착한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팍 옮겨보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이 벌떡 난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애굽으로 가도 되는가? 굉장히 이제 그때서야 이게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여쭈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야고보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가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고 하는데 오라고 하는데 이게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셨기니 내가 그냥 이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가나안에 머물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굉장히 거기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중의 이상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여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왜?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부르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왜 여기서는 내려가라고 하실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한 개인들. 그 가정의 무리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더구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녀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래도 뭡니까? 자녀가 있다고 하지만은 뭡니까? 야곱이나 또 에서 두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가 그 애굽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에게 완전히 융화되어 버릴 수밖에. 그리고 그들의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선민에 대한 그런 의식이 다 없어지고 그냥 그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려서 생활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애굽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이미 이제 애굽의 야곱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12 아닙니까? 오늘 내려간 숫자만 해도 66명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꽤 규모가 있는 그러한 가족으로 성장했어요. 더욱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애굽에 내려가봤자 그 66명 그들이 자기네들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보내서 요셉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과 단절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누구도 와가지고 너희들은 왜 그들의 신에게 신을 숭배하지 않느냐? 왜 너네들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갖다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갖다가 막 요구하고 자기네들의 그 애국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갖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필요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를 쓰셨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애굽이 이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이 내려와서 정말 애굽 사람들과 차단된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분리시켜 주셨어요. 누구도 감히 와갖고 너희들은 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느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누가 무서워서? 요셉이 무서워서. 요셉을 갖다가 요셉의 가족들 아닙니까? 아버지고 그 형제들인데 와가지고 지금 요셉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그렇게 그런 뜻이 계획함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냅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더욱이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흉년의 시간이 5년 동안에는 파종도 못할 거라고 요셉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이 비근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것이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인 애굽으로 보내시고. 근데 여기서 정말 또 놀라운 이야기는 뭡니까?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함께 하겠다고 하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 그냥 거기서 요셉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며 그런데 너는 애굽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인 야곱과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들이 곧 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는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또 바로 이어서 말씀하여 너는 그러나 애굽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들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계시다. 개인 야곱과 그 후손들이 이룰 그 큰 민족, 그들이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하나인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곧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입니다. 비록 내가 죽어도 야곱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 같이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임하여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들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민족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이 오늘 이 4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은 하나이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들에게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후에 그제서야 야곱이 이제 비로소 바로가 보내준 수레를 갖다가 타고 처자와 자녀들도 태우고 그의 자손들을 다 태우고 함께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46장에서 주시는 주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느냐, 무엇을 수행하고 있느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느냐, 성공할까, 또 실패할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내 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비록 아무것도 못 이룬 것 같고 고난과 기근이 와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66명이 내려갔어요. 총 70, 요셉의 가족까지 합쳐서 70명인데 그들이 이제 400년 후에는 남자, 20세 남자, 정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포함한다면은 200만이 될 수도 있고 300만이 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주 큰 민족으로 그들을 갖다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시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아멘. 오늘 28절 또 34절에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맞이하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고센 땅으로 인도합니다. 고센 땅은 농사를 짓기에는 합당한 땅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물이 많아야 되고 사실 우리가 이 농토하고 밭터하고 차이가 있듯이 이 고센 땅은 주로 목축을 하기에 적당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고센 땅으로 딱 모시고 가서 거기서 목축을 할 수 있도록 애굽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딱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얘기합니다. 바로가 불러서 인사하면은 너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은 목축업자다. 우리 자손 우리 할아버지도 목축이고 우리 선조들도 그분들이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동입니다라고 가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고센 땅에 머물러서 살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과 단절되고 분리된 그들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거기서 영위하고 자녀들을 낳고 장로를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구별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은 농경 문화입니다. 나일강의 삼각주의를 통해서 아주 풍성한 그러한
농경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들인데 그들이 볼 때 목축업자들은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애굽은 철저하게 신분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신분이 굉장히 낮은 그러한 신분에 놓여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여겨졌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 바로가 상종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멀리 저 고센 땅에 가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명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왕국에 들어와서 나 왕과 함께 바로와 함께 거기서 머물러 살고 그들 뭡니까 카르의 왕의 궁전에 가까이서 이 애굽의 자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아닙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주 그냥 좋은 집에서 도시 한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또 초대하고 여기서 살아라 그러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애굽과 문화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완전히 거기에서 혼합되어져 갖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축이야? 목동이야? 아이고 이거 가까이 상종을 못하겠네. 그럼 어디로 가라? 고센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 거죠. 이 애굽의 세상 사람들과 분리하는 정말 좋은 도구로 그들의 목축이라고 하는 목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바로의 그러한 문화에 애굽의 문화에서 분리돼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예비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좋은 곳에 좋은 집에 또 막 그렇게 도시에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본 겁니다. 400년 후에 그들의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의 애굽과 분리되어진 신앙으로 잘 성장해서 그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야곱도 몰랐고 이삭은 더 몰랐고 아브라함도 잘 몰랐을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서 우리의 산업을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나와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자자손손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곧 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잘 하나님을 섬겨가느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자손손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는 아무것도 괜찮아 그냥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쭙고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도 우리 야곱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적은 수이고 아버지 하나며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자자손손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요 저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버지 넘쳐나게 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이 전 세계 아버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해서 참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내 자녀도 어찌할 수 없고 내 손주들 또 그 손주의 손주들은 더욱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자자손손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도우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